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자유대한국민회의 시사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거 우리가 탈바벨론 운동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죠. 근데 이번에 오는 그 8월 26일 날 화요일 날 여기 뉴저지에서 그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목이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사 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예수님 안에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해방이 되고 바르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자 이제 서로들 마음을 합쳐서 기도도 하고, 또 이번에 방송도 앞으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박 이 모바일 방송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이제 그 방송을 구성하면은 일반 성도들 또 시민들도 거기에 이제 많이 참여해서 아주 그 방송이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잘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도 좀 이번에 잘 구성하고, 그러고 돌아가자니까 조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화요일 날 이 코리아 엑소더스,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 이 집회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뉴욕, 뉴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러한 그 그룹이 조직화돼서 미국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고 제대로 그 사명을 다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계속 부어주는, 또 일꾼도 키워내가지고 우리 조국으로 그리고 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그 활동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도록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시발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한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징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그동안 그 유튜브를 가지고 방송도 하면서 그 부패한 언론 대신에 올바른 그 언론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던 시민 언론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동안 살아서 우리 태국의 애국 국민들이 계속 그 운동을 갖다가 지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좀 더 조직화되고 전 세계에 상당한 수준의 정책을 갖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국제적으로 교류도 하고, 특히 이제 시민사회, 온 세계 인류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21세기 전 지구촌 엑소더스 무브먼트 이런 것을 열린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앞장서서 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직접 그렇게 앞서서가게 되어 있다. 성경에 이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한국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언들은 해요. 요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이라든가 또는 글로벌리스트 이 세력들, 지금 트럼프의 미국 세력과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그 전쟁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도 일으켰었고,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으켰고 하마스 전쟁까지 일으키고, 지금 이게 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통치권 유고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을 비워준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연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들이 탄핵으로 몰려나고 둘씩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통치권을 약탈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도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함으로써 지금 상당 수준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쫓아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딥스테이트 쪽에서 힘을 주는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약탈하다시피 해서 사실상 서울 통치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처럼 이렇게 재집권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오히려 뺏긴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좌절을 하고,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역시 이런 정치 문제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정 안 되면 군사력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좌절하면서 트럼프를 자꾸 보게 되고, 트럼프 뒤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우주군 사령부 그런 쪽에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 좀 써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 뭐 우리 틀린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분위기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것. 이번 8월 26일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 그 시사 강연에다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이 어렵게 지금 패배감들을 애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속지 말고 그러고서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좀 시사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방송, 어차피 이제 방송으로 다 나가게 되니까 이 방송을 잘 선전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미국 안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여러분들께서 또 연락해가지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또 그것도 좀 일부러 전화라도 해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뭐 탈바벨론 운동이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을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켜서 판단을 하면은 이것이
이번에 이제 제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남들한테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에요,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만나가지고 에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히브리 민족이 인간 모세와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인간 모세와 만난 걸로 끝났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모세 자신도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영웅이 돼서 누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명령대로 너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나도 이제 히브리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너희들하고 같이 이제 일할 텐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 해서 그 에집트에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그 출애굽 운동을 벌이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민족이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출애굽 운동을 벌여야겠다 이거죠. 원래가 우리 민족의 출애굽 운동을 1차적으로 한 것은 3.1 운동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 3.1 운동이 벌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교회의 체질은 원래가 악독한 권모 술수로 그리고 폭력으로 속임수로 정상적 권위나 권세를 파괴하고 남을 지배하는 자들이 등장할 때, 폭력적으로 등장할 때 강도짓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고 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이 될 때에 결국 그 사람들을 그러면 눌려있는 사람들을 왜 살려주느냐? 첫째는 그 사람들이 눌려있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자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이 가슴속에서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은 자기 내부의 잘못된 야망, 더러운 쾌락욕구, 잘못된 거짓된 그 탐욕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의 진정으로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이 와서 부당하게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생존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노예로 살려둬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양심에 옳다 여기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권력자들, 지배자들의 요구대로 내가 노예적으로 복종을 하면서 그들의 악한 권력욕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나를 끌려가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나는 노예가 된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값어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율적으로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를 갖다가 파괴를 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인간
마음 또는 공동체 내면적인 공동체 의식 그 속에서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잘못된 지배욕에서 해방시켜주고 옳지 못한 힘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노예로 삼는 쾌감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타율적으로 남에게 그런 식으로 눌려가지고 내 존엄성을 갖다가 유린당하고 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내가 살아남아 있어도 노예 생활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악한 자의 악한 욕망을 위해서 나도 악을 같이 저지르게 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을 와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걸 자유케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나 타율적인 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나 그 자유는요. 전부가 진리를 향해서 인간이 열리게 되고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되고 그런 쪽으로 아주 확 열려가지고 자유롭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 밑에서 이제 그 바로의 악독한 명령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신앙에서 나오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지혜, 지식 이러한 것도 개발할 수도 없고 깨달은 것을 갖다가 내가 간직할 수도 없어. 간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면 당장 날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집트의 모든 권세, 에집트의 잘못된 권력 구조 그걸 파괴하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인간 노릇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으로 인간 노릇하든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다운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되든지 그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면 속죄양 메시아를 따르는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인간이 자기 내면의 악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자기 타율적인 외면의 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거는요. 복음의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1원칙이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 없으면 복음도 전달이 안 돼요. 전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 내 양심에 깨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깨어나지 못하면 의를 위해서 또 사랑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내면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식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진리를 위해서 온 나라 백성, 온 그 시민의식 전체가 정말로 인간은 존엄성을 이렇게 위해주고 받들어 섬겨주면서 서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갖다가 어떻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대로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아니한 신앙의 대상 그런 게 나타나면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전해지는 것도요.
이게 그냥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따뜻하게. 죄송합니다. 전해질 때도 이것은 목숨을 걸고 피로써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해지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성경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누구에게 전파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모든 백성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한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전해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고 값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나라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돼서 살고 있는 사회 있죠? 공동체. 그 공동체 정신 자체가, 공동체 가치관, 공동체 양심, 도덕관, 이거 자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앙, 속죄양 메시아 신앙, 그것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결정돼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정말로 사랑으로 존엄스럽게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래서 국가 대 국가, 사회 대 사회로 관계를 맺을 때도 문화 대 문화, 이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제나 상대방, 사회, 국가, 그 집단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이걸 전해줘서 서로가 윈윈 하면서 서로를 갖다 받들어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한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거룩한 진리를 전해주는 책임 있는 백성으로 뽑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 민족으로 뽑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계 모든 민족 앞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을 받들어 모시고 살자면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 같은 인격, 즉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 법도를 어겨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보로 알게 됐고, 손해보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자가 오면은 너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줘. 그러면 나는 네 사랑받아서 널 좀 이용해 볼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면은 나도 너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너를 좀 이용하게. 아담과 하와가 한번 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런 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무리 누가 자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껴주고 그래도 그냥 이용하는 관계로 되고 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척은 해요. 그런 척해요. 네. 그러나 결코 척하더라도 속에서는 그를 이용해서 내가 영구히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섬김을 받으면서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관계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 이런 식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한 메시아를 알면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고 합시다. 조금 더 뜨겁게 해줘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간은 가는 곳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속에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속이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윤리, 그 윤리는 정의니까 정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척해도 척하는 거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척하고 상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그냥 섭섭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데, 내 생명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당신을 인해서 나 생겨났어. 뭐 내가 나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내가 이게 태어났는데, 고맙긴 고맙네 뭐. 근데 그게 뭐?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요,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재벌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충성하고 잘 섬기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나한테 당신 재산 나한테 줘야지, 다른 형제한테 더 가면 안 돼, 이러고 있는 자식들이 있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또 애비도 그렇죠. 타락한 애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것들 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안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나한테 절하게 만들어야지. 그래, 나한테 그래야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저 자식들이. 그래서 애비가 말이죠, 그 자식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이 돈이 너한테 가, 이 권력이 너한테 가는 게 그래야 가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내 말 잘 듣는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상대하는 애비가 있다고 해요. 그 구렁이가 자기 뱀 새끼한테 뱀 철학 가르치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아담이 무엇 때문에 가인을 끝까지 고치지 못했습니까? 가인이 그런 사고방식을, 아담 내부에도 한 구석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인을 상대할 때는 그 가인이 옳은 것 같이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나 이제 아벨이 와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속죄양 바쳐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끝까지 이기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려고 하고 이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 제사를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시는, 진짜 생명까지도 바쳐주는,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가지고 당신 자신이 다 책임져 준다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은 바로 그런 자세로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아버지. 왜 형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벨은 그렇게 됐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는 속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절대 진리요, 아가페 사랑에 따르는 윤리적인 원칙, 그것이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할 원칙이 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걸 생명을 걸고선 그 윤리적인 원칙을 지켜야 아가페 사랑이 제대로 살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민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제는 에집트의 바로 임금과 에집트의 모든 제사장들과 에집트 족속들에게까지도 사실은 원래 그걸 가르쳤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에집트에서 그런 신앙과 그런 윤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집트 전토를 갖다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에집트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돌봐줬잖아요. 그래서 에집트의 강대한 제국의 권력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에집트에서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예언자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 그거를 요셉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집트가 다 잘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에집트 사람들도 또 타락하고 유대인들도 타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인간신을 주장하면서 야, 저 요셉 족속이 너무 힘이 강대해졌다. 그리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결혼할 때마다 애들을 많이 낳냐? 특히 남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도대체 인구가 확확 불어나는데 우리가 당할 수가 없네. 그리고 쟤들은 왜 저렇게 머리가 좋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격이 올바른 진리를 좋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브레인, 이 뇌세포가 그 기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 족속들 문화가 전체가 그러면 족속들 전체가 머리가 좋아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생활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쁠 리가 없죠. 그러면 에집트 전토에 있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서 가장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셉 족속으로서 귀족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에집트의 더럽고 추잡한 풍속을 따라서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갖다 멸시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야망과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다른 악한 자들과 거짓말로 타협하고 온갖 잡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고 악한 힘을 숭배하는 자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가장 형편없이 세력이 없는, 거짓말 하는데도 제일 못났거든요. 제일 못해요, 사실은. 악한 술수를 쓰는 거, 속이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거짓말 경쟁하고 폭력으로 남을 무섭게 하면서 뺏는 거 경쟁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하지를 못해. 그런 재주가 원래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에집트 전투에서 결국은 약사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 족속 저것들 여호와 신 끌고 들어와서 우리 에집트의 모든 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더니 아 이제 잘 됐다. 그 여호와 신도 쫓아내버리고 요셉 족속들 저것도 노예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에집트 바로 임금이 그 요셉 족속의 강력한 그 신앙을 가진 왕 세력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다른 족속들의 모든 그런 주장을 갖다 다 합쳐가지고 그 요셉 족속의 신앙과 또 그 종교 제도와 그리고 그러한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이런 걸 갖다가 다 그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요셉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에집트에서 그 이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 신이 가장 뛰어나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신의 그 지시대로 정치도 행한다 해서 이제 정치도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호와 신이요 신의 그 이름이 뭘로 변하는 줄 압니까? 태양신으로 변해요. 태양신까지는 아주 유일신을 믿는 걸로 됩니다. 그러나 태양신으로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 그걸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고 이 지상에다가 강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신적인 영웅적 힘,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까지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세력으로 변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약화되고 신앙의 힘, 도덕적인 힘도 우습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악한 자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다 찍어 누르기 시작하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연합해서 찍어 누른 그쪽에 그 바로 임금이 이제 바로 임금까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족속, 예언자 족속이 되면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윤리 그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양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생살이를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가 그런 훌륭한 신앙과 도덕관을 에집트에서 했어야 되는데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실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올바른 신앙 국가, 그래서 올바른 윤리를 실천하는 국가,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예언자 족속이 되고 제사장 족속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게. 야, 이스라엘대로 따라가니까 그 자연재해도 다 이기게 되고 악독하고 더러운 그 거짓말 잘하는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침략해와도 그런 것도 잘 물리칠 수 있게 되고 나라 안에서 범죄, 우범자들 이런 것들도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는 이 육적으로 건강에 상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고칠 수 있는 복지제도, 의료제도 이런 것이 참, 야, 그 다윗이 만드는 제국은 기가 막히게 솔로몬이 만드는 그 왕국, 그 사회는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가 가서 본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 족속, 제사장 족속이 된 그 나라들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전쟁을 억제하는 국가가 됩니다. 남을 탈취하고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남을 노예로 삼는 이런 식의 행동이 어떤 때는 전쟁으로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속임수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경제 압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문화적인 그 악독하고 더러운 가치관으로다가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더럽혀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호와 신앙은 그래서 메시아, 속죄양 메시아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신앙은 그런 썩은 영웅주의적인 거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게 돼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도 다 그냥 씻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가 그래서 선지자 민족 또는 제사장 민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원래 다른 민족을 그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살려줬어야 되는데 이들이 스승민족으로서 남을 갖다가 건져주고 그랬어야 할 백성들이 자기들이 타락해가지고 남의 나라 타락을 갖다가 고쳐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도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서 같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흉내내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부패 때문에 같이 망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모든 백성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사장 족속, 예언자 족속, 이 이스라엘을 고쳐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다른 민족은요 상대하기도 참 너무나도 형편없거든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타락했을 때의 이스라엘과 그 다른 민족 비교하면 다른 민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잔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려면 예언자 족속으로 뽑혀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바로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이 오늘날 이 바빌로니아를 물리친 이 마당에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언자 족속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이 죄악의 제국, 죄악의 도성에 남아서 여기서 세력 있는 계급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게 세속화되려고 하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 다니엘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도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이 예언자 족속, 제사장 족속을 먼저 고쳐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또 고쳐주려고 했었는데 고쳐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그 고생하는 동안에 크게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나 다니엘부터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는 걸 그만 시간을 놓쳤습니다. 저들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좀 제대로 건져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악한 제도, 악한 철학, 악한 종교 밑에서 속아가지고 예언자 역할 못하고 제사장 역할 못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그거를 보고서는 기뻐서 그래 좋다.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돌아가도록 해라. 내 다른 임금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족속으로 선지자 족속으로 뽑힌 족속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이 지금 현재 3.1운동 때 바로 선지자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 완전히 거듭나는 데 있어서 뭔가 태어나는데 애기들이 탯줄을 감고 나온다든가 뭐 이상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나온다든가 하면은 당장 걔 그 수술하고 고쳐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 민족도 그랬던 거예요. 3.1운동 때 거듭난 민족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그러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3.1운동 하는 데까지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불쌍한 백성들이 다 한국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그거 흉내내면서 한국식으로 거듭나는 거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만 마지막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한글을 쓰지 말라. 한국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고쳐라.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은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나 일본 천황은 신이니까 그 신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한테 그 신한테 절만 하면은 그럼 너들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예수 섬겨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 천황 이 신한테 요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이요. 일본 교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어떤 요구를 교회들한테 했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모세의 오경,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모세의 오경과 제일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읽고서 자꾸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오경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그 나머지로만 성경으로 삼도록 하자. 마치 권하는 척하고 그 일본의 교회들이 소위 일본 조합교회라는 거였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교회한테 권고를 하는 형태로 악한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일본 천황한테 요배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남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적으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천황한테 요배하는 거지 그게 귀신한테 절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존경심이야. 임금 앞에 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절은 하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남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뭐 나머지 백성들이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천황한테 가서 요배하는 거 당연한 걸로 알았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영남 지방에 있는 교회들만 순교를 당할 걸 무릅쓰고 그 천황한테 요배를 하는 게 이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천황은 인간에 불과한데 왜 인간을 신이라고 여기냐?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절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을 빼라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천황한테 요배하는 건 백보 양보하고 절을 했지만 성경까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우리를 잡아가도 되면 잡아가더라. 남한 교회들은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그 발전을 하는 나라, 전 세계를 일깨울 나라, 그걸로다가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거치게 했는데 그만 3.1 운동을 통해서 일단 정치적 해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나 그 천황한테 요배를 하는 거 사람인데 뭐 신으로 여겨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백성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선지자 민족 될 수 없고 제사장 민족이 못 되는 거예요. 한국을 지금 그렇게 쓰고자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 성경을 가지고서 북한 교회는 전부 조합교회 요구대로 모세의 오경과 요한계시록을 다 빼놓은 그런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남한 교회는 그거는 안 된다고 달라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는 전부가 타락해버렸어. 일단 그 악한 권력 밑에 너희들은 다시 한번 노예 생활 좀 해. 하고서 북한은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성경을 보수하는 신앙은 지켰다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그러나 남쪽 너희들이 천황 요배를 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근질을 하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톱질하는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톱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올바른 인간의 존엄성,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 가지고 바르게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을 다 남쪽으로 몰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이 완전히 철통같이 막혀버리게 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남쪽은 기적처럼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게 했죠. 그러나 북쪽은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지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악독한 독재사회로 변해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된다고 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쪽은 이미 그러한 악한 권력체제에 의해서 3, 4대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했죠. 부모의 죄가 있을 때 3, 4대까지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후손들은 다시 해방받을 수 있는 때가 와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한 세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식 세대와 손자 세대는 틀림없이 그 악을 같이 범해요. 그래가지고 증손자쯤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고쳐지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들이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런 거부하는 문화 속에 갇혀지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죄를 갖다가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고 그 이후는 다시 해방을 시켜주고 진리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진리를 전해주면서요.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북한은요, 그때가 된 거예요. 요새 뭐 김여정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뭐 이재명이 너는 우리가 상대할 그런 인물도 못 된다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이도 그런 취급 당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김여정이는 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 저들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정의의 그 진리 위에 또 정의의 질서 안에 그걸 다 바치면서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재명이 됐든 김여정이 됐든 다 증거를 받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에집트 파라오가 증거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자식하고 싸워서 제 자식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자식은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제 부하들한테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로니아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잘난 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끌고 가고 그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고 멸시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의 신앙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신앙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노예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자신은 소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음매음매하고 그 들판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니엘이 그 자리를 갖다 지켜주는 바람에 왕권이 회복이 돼가지고 되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졌으면 좋은데 왜 그 손자가 되는 벨사살이 지가 신이라고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가르친 삼촌이나 다름없이 스승으로서 가르쳐준 그 다니엘 선생님을 갖다가 집에 가두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 바벨로니아가 에집트 제국같이 인간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온 세계 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노릇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칼 같은 말씀 앞에서 그대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로니아 제국까지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것들과 더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헌정 제도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탄핵시켜버린 그 세력들은 겉으로 이름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형태를 받느냐? 일단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공권을 통해서 차지한 잘못된 재산, 잘못된 권력, 잘못된 그 모든 명예들 이런 것들은요 다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도둑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전부 몰수가 되고 그들의 생명이 회개하지 않는 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비록 교회와 백성들이 그 사이에 좀 타락을 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줬으면 정결한 신앙의 족속이 되고 도덕적인 민족이 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도 올바르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소돔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에 찾아가서 절을 했어요. 거기서 흠이 다 생겨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자기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옳지 못한 권력을 농하기 시작하고, 바르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로 나가는 올바른 그 하나님의 권위자들은 탄핵을 통해서 다 물러가게 하고 이런 짓들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즉 남쪽의 내부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잘 키워줬는데 또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재인 카르텔, 이재명 카르텔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이 나라가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회개시키고 그 고민 속에서 올바른 정의, 올바른 신앙 회복해서 다시 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고쳐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고생들을 하는 동안에 상당 수준 우리 국민들은 다시 도덕성을 회복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신앙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들의 회개는 아주 지금 제대로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시간은 없는데 계속해서 회개 안 하면 교회한테 엄청나게 징벌이 내려올 겁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몸까지 해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한없이 용서하고 참아주시지만은 한번 불칼을 들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을 전부 때려 부수게 됩니다. 한국은 살아납니다. 그 권위 회복합니다. 모든 의로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어떤 나팔 소리보다도 그것이 강력한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여서 응답 받은 대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어떤 나팔 소리, 어떤 합창 소리보다도 그게 위대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그렇게 이번에 21세기 코리아 엑소더스 운동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는 싸움 패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